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그 사랑이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나다나엘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가 한 고백과 용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여성이 한 신앙 고백도 나옵니다. 마르다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나다나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전에 둘러앉아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달라서는 안 되니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자. 돌아가면서 한 절씩 고백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야고보가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고백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자가 아멘. 그래서 다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사도신경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사도들이 이 신경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그 신앙 고백들과 그들이 전해준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 믿음의 엑기스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요약하여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만약에 이 성경을 보약을 따리듯이 약탕기에 넣고 팔팔 따려서 꽉 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초탕, 보약 엑기스 한 잔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도신경은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영적인 보약 한 첩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민정 성도님 부부께서 상인동에서 오봉 미역국 음식점을 하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또 어른들이 오시면 모셔가셔 같이 식사하는데 다들 한결같이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당 벽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보약입니다 하는 문구가 식당 벽에 붙여 있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올 때마다 남편 되시는 사장님께 오늘 보약 잘 먹고 갑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신경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의 뜻을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하고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고백하면 사도신경은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보약이 됩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고백할 때마다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보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문답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답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세례식 때 신앙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3천 명이 세례받고 어떤 때는 5천 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례를 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세례를 줄 때 문답형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답형 고백을 거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답형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형 사도신경으로 발전되고 지금처럼 완성된 것입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세례받는 사람이 예라고 한마디만 대답하는 것은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푸는 종들이 묻는 그 표준 신앙 고백문을 주고 그 내용을 충분히 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다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예비 신랑 신부와 결혼 예비 학교를 꼭 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1시간은 결혼 예식 순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서약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서약 방법은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주례자가 물을 질문을 직접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느냐? 신랑이 예 한마디 대답하는 대신에 신부를 사랑의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직접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과 부부의 신의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그러면 또 신부도 신랑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면 나는 도무지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이 자신의 고백으로 서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서약 시간이 더 확실한 사랑의 고백 시간이 되고 그 고백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처음에는 질문하면 예 하고 한마디 대답하는 형식이었지만 더 진실되고 확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고백으로 다 고백하는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신앙 고백의 내용이 점차 보완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완된 내용을 나중에는 세례 받을 때만 국한하지 않고 공적인 모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사도신경 전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믿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크레도는 1인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인칭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누가 믿는다는 것입니까? 크레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철저하게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애우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신경,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를 눈여겨보면 차이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도신경은 단수형이고 주기도문은 복수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목사 자녀라고, 선교사 자녀라고, 교회 중직자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단위는 언제나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물론 혼자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만 아니라 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으로 한 가족된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이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도의 크레 하는 말은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도 하는 말은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이 말이 믿는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 첫 마디가 크레도, 나의 심장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 213장 1절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정말 나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이 고백 시간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고백.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요절 말씀 다시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존재라고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의 논리는 우연히 어쩌다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칠성교회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어느 날 글쎄 막 땅이 저절로 쑥 파지더니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터가 생겼습니다. 지하에 터가 생기자 이번에는 어디선가 막 시멘트가 날아오고 모래가 날아오고 자갈이 날아오더니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정확한 비율로 막 섞였습니다.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더니 이번에는 지하벽에 그 콘크리트가 스스로 가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선가 막 철근이 날아오더니 똑같은 길이로 뚝뚝 잘려지더니 콘크리트 벽에 가서 막 팍팍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붉은 벽돌이 글쎄 막 줄을 지어서 날아와서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창틀이 막 생기더니 어디선가 막 유리창이 날아와서 팍팍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전선이 어디서 날아와서 막 건물 구석구석을 쑥쑥 들어가더니 거기에 형광등이 날아와서 막 달리기 시작하고 콘센트가 꼽히더니 이런 본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예, 좋은 설계자가 있어서 그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회사 직원들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건물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광대하고 오묘하고 질서정연한 이 우주 만물이 어쩌다가 우연히 지어졌다. 그것이 여러분 진화론이에요.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묘합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몸이 질서정연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오묘하고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라고 믿는데 거기에 무슨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은 그 바탕이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다 하는 무신론이 바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인간도 물질이다. 그 바탕이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믿음, 창조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참된 인생의 의미, 목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취향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내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동성결혼도 합법화하기 위하여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까지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로 소개한 적이 있는 이창우 박사님이 쓰신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3개의 성, 4개의 성, 그 밖에 더 많은 성이 아니라 2개의 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법은 하위법이 상위법의 규제를 받듯이 인권의 문제는 상위 개념인 생명 개념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동성애의 문제의 핵심은 인권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권이란 개념을 앞세우며 생명을 이어가는 순리를 역행하는 이데올로기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2개의 성을 넘어 3개, 4개 그 이상의 성의 논리를 내세우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당연시 여기자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 아래에서 인권을 존중합니다.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이려는 불신앙의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 신앙, 창조의 믿음의 고백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진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에서부터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물을 건너도 강을 건너도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행복의 비결입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은 목적이 있고 내 삶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더 분명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세상 학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창조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